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완전한 구원을 누리세요. 첫 번째, 영적인 죽음에서 살리신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늘의 복 신령한 것들을 에베소 교회 성도 개인이 삶 속에서 누리도록, 그 다음에 가정교회 현장에서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구원받은 자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은 원죄를 말하고 죄는 자범죄를 말합니다. 허물과 죄, 또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분리되었고 사탄에게 잡혀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데는 빵점이고 악을 행하는 데는 만점인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시달리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그 피를 믿는 자는 허물과 죄가 사해지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성령께서 내주 인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소통과 기도 응답과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와 하늘 군대가 보호하고 세계를 살리는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서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세상 사람은 살고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죄는 항상 인간의 행동과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치명적인 병이 죄의 병입니다. 내가 죄인인 줄 모르는 죄가 가장 치명적인 병이죠.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것을 모르는 죄가 가장 큰 병인데 그 원죄가 가장 큰 병이에요. 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하말티아잖아요. 관역에서 빗나가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가는 행동과 결정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고 마귀에게 잡히고 이게 죄의 진행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영적인 일탈과 육신적인 일탈과 하나님처럼 되는 줄 알고 따먹었는데 완전히 망하게 된 거거든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진정으로 회개하거나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영적인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 우리가 두 번째로 붙잡아야 될 언약은 지금 내게 임한 영원한 구원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창세전에 영세전에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영혼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좀 잘하면 많이 긍휼히 여기고 못하면 긍휼히 여기심을 삭감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일정하십니다. 변함없으십니다. 영원히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거든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구원을 받았거든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사망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무력으로 정복한 것이 아니고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을 완전히 폐지시킨 거죠. 우리 안에 영원한 불멸의 씨앗을 심어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과 그 피의 역사가. 그리고 이 십자가는 출발입니다. 완전히 빠져나오는 출발, 완전한 승리의 출발, 절대 무패, 절대 필승의 출발이거든요. 그 일을 이루신 완전한 모든 문제 해결이신 십자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고 살아날 때 나도 같이 그 일에 동참한 거거든요. 연합된 거거든요. 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영원한 구원을 주셨잖아요. 이 중에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분들은 성령의 세례, 불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귀중한 구원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이런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개인에게 임한 영원한 구원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붙잡아야 될 언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비한 미래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2장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의 이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여러분 개인이 교회거든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앉으셨을 때 몸된 우리 모임과 몸된 여러분의 개인이 하늘에 앉은 것입니다.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 설명하기 어려운 미래예요. 어떻게 이걸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몸된 교회와 성도는 이해가 되잖아요. 예수님이 머리 되신데 하늘에 앉았기 때문에 나는 여기 있지만 나는 하늘에 앉은 자다. 여러분 개인이 여러분 현장에서 이 사실을 확인하면 그 현장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늘과 땅이 교차되는 그런 신비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도 하늘과 땅이 교차되는 신비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여기 있지만 하늘에 있는 거기 때문에 교차돼 버린 거죠.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한 것입니다. 에베소 2장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낮아지시고 한없이 낮아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사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이런 작은 나에게 하나님이 뛰어들어오신 거라니까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보여주려 하심이라. 여러분을 통해, 우리 개인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그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비한 우리들의 미래라니까요. 전도, 선교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타내시고 보여주신다니까요.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결론은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철로역정이라는 기독교 소설을 보면 이 주인공이 엄청난 짐을 지고 가다가 언덕 위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무거운 짐이 천길만길 낭떠러지로 대굴대굴 굴러서 떨어져 나가고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지난주 제가 소개해드렸던 찬송가 151장,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부담, 나의 육신에, 나의 영혼의 모든 짐이 대굴대굴 굴러 떨어져 나갔다. 그래서 기쁘다, 행복하다, 그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중에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이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속에는 참된 위안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바라보라, 나는 큰 핏방울들을 흘리고 있다. 나를 바라보라, 나는 십자가에 달려있다. 나를 바라보라, 나는 하늘로 올라간다. 나를 바라보라, 나는 하나님 우편에 앉았노라. 사랑하는 자녀여, 나를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라. 그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바라보는 데는 실력도 기술도 자격증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바라보시면 됩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십자가, 그 복음 바라볼 때 우리 마음의 모든 짐과 고통과 무거운 짐들은 대굴대굴 굴러 떨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좁은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철로역정에 보면 마지막 코스가 뭐냐면 사자 2마리가 어르렁대고 있습니다. 사자 너머에는 천국문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자를 쳐다보고 도망가는데 자세하게 쳐다보니까 사자는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좁은 길로 정확하게만 가면 사자는 물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위기가 길이거든요. 저는 어느 날 이거 깨닫고 나서 위기를 없애달라 기도하지는 않게 됐습니다. 위기가 없어지면 길도 없어지거든요. 위기가 얼마나 중요한 길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작정하신 일이라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뜻을 반드시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었다면 타락하지 않았을 겁니다. 입력된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선악과도 만들지 않았다면 괜찮았을 거예요. 천사의 타락을 미리 막았다면, 천사가 타락하지 않는 존재로, 자유의지 없는 존재로 만들었다면
완전하잖아요. 모든 게 퍼펙트하고 완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로봇처럼 살아간다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할 수 있지만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거예요. 천사도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혹시 타락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준비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사단이 판을 깨서 망할 것 같지만 결국 세계복음만은 이루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 오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완전합니다. 저는 때로는 이런 거 생각할 때 어떻게 이렇게 복잡하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그게 우리 생각이라니까요. 하나님 완전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허용해도 다 성취시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시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다 결정해 놨다니까요. 이 세상에 우연이나 뜻밖의 법칙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성경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감사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과 뜻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홍해가 길이잖아요. 그 바닷길을 통해서 너머로 가라고. 요단이 길입니다.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여리고가 길입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세계 살릴 현장으로 가라고. 다니엘의 사자굴이 길입니다. 사자의 이빨만 보지 말고 그 너머의 문을 열고 세계 살리는 길로 나아가라. 풀무불이 길입니다. 그 불의 세력 겁먹지 말고 초자연적인 역사로 다 막아줄 테니까 세계 살리는 현장으로 나아가라. 좁은 길로 가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증인의 삶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데요. 좁은 길로 가는데 증인의 삶이 펼쳐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에게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들이 A형 독감에 걸려가지고 막 두통이 오고 뼛속까지 관절이 아프고 일주일 내내 잡혀 있는 거죠.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게 잡히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에 잡히다 할 때 질병에 잡히는 것처럼 말씀에 잡혀라. 말씀에 잡히는. 그러면 성령에 붙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말씀이 더 깊이 깨달아지게 되고 또 성령에 잡히게 되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이 성령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걸 깨뚫고 관통시켜서 우리를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기뻐할 만할 때 기뻐하고 다른 사람이 내게 친절을 베풀면 나도 그에 맞춰서 친절을 베풀고 이러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라, 기뻐하라는요 다른 개념입니다. 기뻐할 수 없는데 기뻐하라.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사라집니까?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살아 움직여서 정말 세상 살리는 빛의 증인으로 일어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